생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지식은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세상에서 지식은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건 사실 지식이나 지혜나 분별 세상에서는 똑같이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분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겠죠. 좀 더 베테랑이거나 연배가 좀 있거나 뭐 이제 그런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맞는 말이죠. 이 업에서 오래되신 분들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는 지식보다 앞서죠. 그런 경험이 축적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달라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도 똑같이 지식은 절대로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지혜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은 절대로 지혜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불이법이거든요. 그리고 무사인도 되고 무아도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진실의 자리, 즉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후회를 한다거나 결국은 뭐가 후회를 하면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지혜, 그러니까 진실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이법의 자리에 있고 진실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후회나 뭐 근심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진실의 자리에서 내 결정한 그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의 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괴로움으로부터 훨씬 자유롭고 훨씬 수월하다. 모든 의사결정들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진실, 즉 이 지혜의 자리에서 산다는 건요, 무아로 사는 거예요. 무아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아침이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점심이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저녁이에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밥을 먹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물을 마시고 있고 볼일을 보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있고 자고 있고 일어나 있고, 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지혜의 자리에 계속 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네 라는 게 점점 의식이 전환이 되면서 정말로 이 지혜 자리에 딱 있으면 내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전혀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으로 결정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분명히 내 생각으로 산 게 맞는데, 내가 이 공부를 했더라도 그래도 생각은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데 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이 자리가 밝아지고 정말 지혜의 자리에 살게 되면 정말로 내가 생각으로 사는 거는 제로구나, 내 생각으로 사는 건 제로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건 해야겠다, 말하겠다. 당연히 생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떠한 결정 상황이 왔을 때 해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란 것 자체가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조차 생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생각을 내가 떠올린 게 아니라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떠올린 게 아니라면 그것을 누가 생각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애초에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내 결정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지혜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해도 그게 생각이 아니고 굳이 방편으로 표현하면 그게 지혜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무언가 하는 게 뭐다? 그게 지혜의 자리다.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무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지혜 자리에 있으면 지혜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게 지혜인 거고 지혜로서 지혜롭게 결정을 한 거고 지혜로서 지혜롭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좋다 싫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아도 그것이 지혜고 좋지 않아도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생각했지만 지혜에 있으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움직여온 건 지혜가 움직여온 거예요. 지식은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게 아니고 애초에 지식이란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자리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지혜 자리에 있으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후회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어요. 잘못되는 게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좀 와 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해온 것 같지만 사실 그 생각은 내가 한 생각도 아니었고 그 결정도 내가 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단지 지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하든 이 사람이 뭘 하든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것을 잘났다 못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근기가 부족한 것 같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근기가 뛰어난 것 같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서 막장을 치고 있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서 뭐 정말 성공한 것 같더라도 지혜 자리에서는 그저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의 자리를 한번 맛보고 익숙해지고 체득이 되면 이 우주 전체는 삼라만상은 이미 지혜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엔 단 0.01%라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긴 잘 되고 못 되고도 없어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지혜로서 이 우주 전체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혜의 자리를 깨닫고 계속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고 알고 모름이 어디 있겠고 삶과 죽음이 어디 있겠고 괴로움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혜로울 뿐인데. 어때요, 선생님들? 기독교 이런 말 있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너의 짐을 덜어준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진짜 편협한 지식으로 옳고 그르다는 지식으로 인생 평생 살아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찬반과 이제는 괴로움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삶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리면 나는 힘든 거거든요. 나는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그 지식에 빠져버림으로써
내 인생은 괴롭게 시작한 거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내 등 뒤에는 이만큼의 괴로움 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끌고 당기는 겁니다. 지식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에 닿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근데 이 자리를 깨닫고 지식에서 벗어나서 이 지혜의 자리가 드러나면 이제는 이 메고 있던 지식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지식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둥바둥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야지 잘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거기 목맬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일에도. 사소한 일조차도. 왜?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을 내가 떠올리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머리 싸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시적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계획을 짜고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어떤 타이밍이 도래를 하면 그때 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인생이 힘든 거는 자꾸 내가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빨리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상황만 되면 괴롭고 그 상황이 닥칠 것 같으면 괴로운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내일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뭐든 간에 내일 뭔가 중대한 미팅이 있다고 쳐요. 그럼 난 그 미팅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서 저 미팅의 아이디어를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나는 잘리거나 내 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준비를 하겠죠. 미팅 망하면 안 되니까. 저게 망하면 내 이젠 커리어는 끝나는 건데, 나는 이제는 정말 이제 길거리 나아질 수도 있는데, 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나는 누가 먹여 살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막 연구를 하겠죠. 좋은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머리가 아프겠죠. 더 좋은 생각이 없을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막 궁리를 하겠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이거는 누구나 겪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의 자리를 체득을 하고 여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젠 정말 이게 자동 시스템이라는 게 체감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있을 미팅인데 내가 억지로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떠올라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세요? 나는 빨리 생각을 떠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사실 내가 떠올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이 해결책을 강구해야겠다. 그걸 내가 떠올린 게 아니고 떠올려야 됐기 때문에 저절로 떠올라진 거라고요.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순간 지혜로서 떠오른 거라고요. 내가 연구하려고 억지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되면 타의적으로 떠오른다고요. 굳이 말하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가 떠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생각을 떠올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한다고 여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진실은 이미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때 가면 떠올라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할 것도 없어요. 그럴 것도 없다고요. 그냥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저절로 해결하게 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이 떠올라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결정이 잘 된다, 못 된다,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 지혜 자리에서는 그게 잘못된 결정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 로건님 그러면 정말로 내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떠오르면은 저절로 되는 거라면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거라면 그건 다 잘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안일한 편협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건 때문에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고요. 지혜 자리에서는 그게 잘된 결정인 건지 잘못된 결정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지혜 자리에서는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그게 완벽하게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에게. 그 상황에서 당신에게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그 결정은 완벽하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내 안일한 생각만 개입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생각한다만 개입되지 않으면 벌어진 그 상황은 그 결정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벌어질 일이 완벽하게 지혜로서 부처로서 벌어질 일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내가 겪어야 했기 때문에 방편으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게 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결정을 했든 무슨 결정을 미래에 할 거든 한결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거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 이런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은 이 지혜의 자리를 맛보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제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한 거는 내가 그거를 떠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각을 걱정, 근심, 불안함, 괴로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떠올렸다는 생각, 내가 떠올린 생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가 하면 나는 어떡하지? 나. 내가 했다, 나다. 라는 게 평생 각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두려움, 근심, 불안을 갖고. 근데 정말로 보세요, 선생님들. 생각은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생각은 내가 떠올렸고 어느 생각은 내가 안 떠올렸고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가만히 갑자기 앉아있는데 맞다, 가스불 안 껐다. 불 안 끄고 왔네. 문득 떠오르거든요. 아니면 갑자기 앉아있다가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쑥불쑥 떠올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떠올린 게 아니라는 건 인지는 하셔. 근데 어느 부분은 내가 한 거라고 인지를 해요. 나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연구를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걸 그런 건 또 내가 생각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모든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타이밍에 적시적소에 불쑥 저절로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내가 떠올린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현장님들 가만히 하루를 보세요. 내가 뭘 생각을 떠올렸는지. 그럼 또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실 거예요. 그쵸? 이건 내가 떠올린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도 지금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인연 따라 떠오른 거라고요. 선생님이 떠올린 게 아니야, 그거는. 제가 이런 인연을 던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저절로. 선생님이 생각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습니다. 이 한 몸뚱이 이것도 나라는 생각인데 생각을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면 이 몸뚱이도 내 몸뚱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몸뚱인데? 이거 내 건데? 라는 생각을 내가 떠올린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내 몸뚱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예요? 그것조차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니라면, 인연 따라 떠올린 생각이라면,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선생님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인연이 없으면 생각이 안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떠올리는 생각은 없어요.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첫 번째 자리란 말입니다. 방편으로. 그러니까 인연, 즉 첫 번째 자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인연이 있어야 생각이 떠오르죠. 첫 번째 자리가 있어야 생각이 떠오르죠. 바탕이 있어야 생각이 구현이 되죠, 구현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거기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창조자가 됐든 부처가 됐든 그게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지혜인 거야. 지혜가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가 지혜이기 때문에 다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망상만, 내 지식만 개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내 거다라고만 인식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지혜가 돼버립니다. 내가 내 생각이라는 걸 놓는 순간, 나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돼버려요. 지금 여기서 내가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그쵸? 이 몸뚱아리까지가 나고 밖이죠. 그래서 이건 커튼이고, 그쵸? 뭐가 이렇게 있겠죠, 선생님들. 뭐 하늘에 우주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나 하나 포기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내가 돼버려요. 계속 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요게 갇혀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나라는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니까 이게 내 몸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니까 내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채우게 되면 어때요? 묶일 데가 없잖아요. 어디 한 곳에 정착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안 묶이니까. 생각이 내 게 아니니까. 정의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포기함으로써 우주가 내가 돼버린다고. 우주가 하나가,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하나예요. 하나. 나를 포기함으로써 이 통이 하나가 내가 돼버린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요. 하나로. 이 생각, 이 지식 떨쳐버리고 이거 붙잡지 말고 메고 있지 말고 이거 놓으라고. 이 짐을 풀어놓는 순간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부처의 자리고 그게 우주의 자리고 그게 근원의 자리고 그것이 진정한 나로 복귀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생각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도 억지로 안 되겠죠. 당연히 억지로 안 돼요. 그런 건 이렇게 하시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의식의 전환이라는 거는. 방편의 말로 딱 어느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말은 바이런 케이티도 했고 에카르트 톨레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다가가고 공감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최초의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훅 들어오는 겁니다. 선생님들 억지로 방에 한 5분 앉아 계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부터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그때부터 막 좀이 쑤시거나 막 문득문득 생각 올라올 거예요. 아, 오늘 밥 뭐 먹지? 아, 오늘 뭐 저거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생각이 주체가 안 된다고요. 애초에 생각이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원래 생각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생각을 컨트롤 하려고 자꾸 수행을 하니까 어때요? 그런 거라고요. 주체가 안 되는 생각을 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생각인데 주체가 안 되는 게 말이 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왜 주체가 안 돼? 내가 한 건데? 이거 막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더 괴로워져요, 더. 왜? 컨트롤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보세요. 행여나 이 세상에, 이 전 우주에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야. 나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이미 거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나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나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너네 안 돼? 내가 알려줘? 나는 그 생각을 지금 컨트롤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이에요. 다 생각. 다 생각이라고요. 애초에 생각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애초에 생각은 주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내 인생이 괴로운 거는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보는 거야. 생각이 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겠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내 손을 벗어난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는 내 손을 벗어난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이 안 된다 표현하는 겁니다. 컨트롤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거야. 근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손을 벗어난 거예요. 애초에 생각은 내 손을 벗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내 손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초에 생각은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것이었다면 어때요? 컨트롤 해야죠. 이 팔이 내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컨트롤 해야죠. 이렇게. 생각 컨트롤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된다는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선생님들. 옛날에 법률 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깨닫고 싶으면 끊임없이 그 생각을 탐구하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법률 스님 법문 들을 때. 잠깐 들었을 때. 그땐 그게 나는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망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사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 번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해. 어떤 의심?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딱 맞는 거야, 그때. 그때부터 무언가 이제 항아리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 이름 석자가 나였고, 내 나이 몇이었고, 다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이 몸도 나고, 다 난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 그때부터 내 마음은, 내가 믿었던 나라는 마음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법문에 심취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되면은 터지는 겁니다. 항아리에 밑독이 빠지는 거예요. 통 밑이 쑥 빠진다고 하죠. 밑독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 나라는 건 없었다. 내가 한 생각이라는 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구나. 왜? 내가 컨트롤하고 잘나고 못나야 되는데 다 잘나고 못나지가 않아. 이건 맞아야 되는데 이건 또 틀려. 내 자식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안 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자괴감, 불안감, 두려움, 비교 우위.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무승자박하는 거예요. 이 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짐 지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을 내가 한다고 여기니 얼마나 무겁겠냐고,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내가 했다고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고 다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 거라고 다, 내 거. 5만 가지 다 내 거라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인생이. 근데 가만히 진짜 내가 탐구해보면 생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수행 방식으로 자꾸 명상을 들어가서 생각을 컨트롤 한다라고 여기는데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이제 생각 컨트롤 된다. 그게 생각을 컨트롤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든 없든 그 생각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게. 왜 그걸 못 볼까? 명상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볼까? 명상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없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올라왔을 뿐이야. 지혜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는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떴어. 옛날 같으면 비판했을 거야. 병신이라고. 돈은 쥐뿔도 모으면서 저건 뭐 아는 척하고 그거 어떻게 컨트롤하냐, 그거를. 그랬을 텐데, 이제는 아니라고요. 왜? 그것도 내 생각에 내 잣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혜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지혜로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생각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게 지혜니까. 물론 동시에 제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을 내가 지혜의 자리에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정신 팔려가서 옳고 그른 판단하냐, 그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표현한다니까요. 저 맨날 표현하잖아요. 몸 아픕니다. 직장 일자리 잘려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정말 이 말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분별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하는데 어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불평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걱정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그게 더 이상 내 걱정인가요? 그게 더 이상 내 불평인가요? 내 불안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혜란 말이 이 한 덩이 이거 하나라고, 하나 이거 통을 하나라고, 통. 요 한 놈이 다 하고 있다고. 이거 지혜로서 불안하든 불편하든 괴롭든 그냥 부처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나라는 게 개입되기 때문에 자꾸 희노애락을 내가 겪는다 생각하는데, 희노애락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다. 이런 말은 이해로서는 안 돼요. 내가 한번 체험을 해야 이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단 말에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업보는 있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업장이 쌓이겠죠. 좋은 일을 했으면 선업이 쌓이겠고, 그러겠죠. 근데 나쁜 일을 내가 했냐? 좋은 일을 내가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 상황에서 절묘하게 그게 나쁜 업이든 선한 업이든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저절로. 왜? 그게 그 사람의 지혜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연이니까.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분별로서야 그게 악업이고 선업인 거죠. 근데 지혜의 자리에서는 그게 악업도 아니고 선업도 아니고 나라는 건 없었다. 무하다. 무사인. 임재가 그런 말 했잖아. 무사인이라고, 선생님들. 무사인이 뭐예요? 나는 없는데 한다예요. 나는 없는데 한다고요.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아니, 희노애락을 다 겪어. 근데 없어요. 작자가 없다고요. 작자가 없다고요. 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대충 상상만 해도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지금까지 이 무거운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희노애락을 겪고 맨날 그냥 걱정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딱 확인해 보니까 어때? 내가 한 건 없었어. 내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고 뭘 잘났다 못났다 이러고 있습니까? 나는 없었는데. 앞으로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할 것이 아닌데. 내가 할 것이 아닌데. 내가 할 것이 아닌데. 요것도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데. 이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건 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또 빠졌잖아요. 그걸 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내가 했다고 여겼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도 내가 한 생각이 아니구나. 또 내가 한 생각이 아니구나. 계속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동자가 소를 찾아 나가요. 나가서 소를 찾아요. 소를 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와중에 어때요? 소가 사라져요. 그 소가 사라지고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았을 때 나도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진다고. 처음에는 나랑 소로 시작을 했는데 한 바퀴 도니까 어때요? 애초에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건 뭐예요? 원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떠난 소도 떠난 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소도 없었고 도망간 소도 없었고 애초에 도망간 소를 잡으러 간 나도 없었다고요. 내가 한다고 여길 때만 내가 찾아 나선 거고 내가 했으니까 소가 생긴 거고 근데 반 바퀴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돌아오니까 원점으로 오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생각도 내가 한 게 아니네. 나도 사라진다. 비로소 무아가 돼버리고 비로소 무사인이 돼버리고 비로소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구나. 비로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그게 체득이 되고 공감이 가고 하되 하는 바가 없다. 근데 한다.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색이 즉 공인데 다시 뭐다? 공은 즉 색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게 불교의 끝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의 자리를 체득하고 여기에 노출이 되고 익숙해지고 비로소 지혜가 돼버리면 모든 게 다 지혜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물론 당연히 너무 세상이 현실감 있고 생생하니까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데 지혜 자리에 있으면
걱정이 지혜가 돼버린다고요. 걱정은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걱정만 했다면 이제는 걱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지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인간적인 느낌에서 표현하자면 걱정을 해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자리를 확인을 해서 지혜 자리에 있다 보면 예전처럼 걱정은 하나. 왜? 걱정도 지가 그냥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저절로. 예전처럼 걱정은 하나. 그 걱정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진다.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대쉼이 찾아온다. 그 정숙님, 겁쟁이가 살기엔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라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까? 그 생각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겁쟁이는 살기엔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로고님. 이라 여기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편을 쓰지만 생각이 이렇게 팔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원하고자 했던 건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생각에 팔려가든 말려가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법문을 듣는 순간만큼은 거기서 좀 벗어나라는 말이거든요. 이 듣는 순간만큼은 정말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 말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겁쟁이가 살기엔 너무 두려운 세상이야. 어떡하지? 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라보는 자도 없긴 하지만 방편으로 표현하다 보니 이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감이 오십니까, 선생님들? 법문이 끝나는 순간 다시 현실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현실에 돌아와 계세요. 왜? 그 생각이 또 팔려갔거든요. 법문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팔려가 계세요, 지금. 법문이 끝나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돼요 라는 생각이 또 팔려간 거야. 또 그게 내가 한 생각인가 또 내가 했어 또.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불쑥 그 생각이 올라온 건데 인연 따라서 정숙님은 그 생각을 내가 자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법문이 끝나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사람. 그게 난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내 거라고. 그 생각 내 거라고. 그래서 생각이 불교에서 마군이라고 하잖아. 마군이라고 선생님. 사람을 홀린다니까요. 이게 문제는 내가 홀린지도 몰라요. 생각이 홀리면 모르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라고 여기니까 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 어때요? 자기 비하를 많이 해요. 뭐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았어 지금 선생님 계속.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어느 법사든 말을 잘하는 법사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말 잘한다고 따라가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초반부에 계속 그 얘기했는데 지금 뭘 쉽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열린 귀로 듣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적으려고 하니까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생각에 팔려가는 거예요.
아, 중간에 들어왔어요. 제 방 보세요, 선생님. 제 방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아, 생각은 마구니에요, 마구니. 자기 자신은 생각에 현혹된지 몰라요. 그게 귀신에 홀린 거거든요. 불교에서 정말 그래요. 마구니, 생각은 마구니이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갔다는 거는 귀신에 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난 줄을 여기니까 나는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나는 불안한 사람 돼버리는 거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 홀린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귀신에 홀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듣는 순간만큼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든 거긴 내가 없습니다. 불안해 하시든 걱정하시든 두려워하시든 거긴 내가 없습니다. 그 두려운 게 내가 아닙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한없이 나약한 게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생각에 팔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몸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망자 아닙니까? 망자. 자꾸 산자나 죽은 자나 그게 내 생각을 놓칠 못하기 때문에 살아서도 놓지 못하는데 죽어서 놓겠어요? 죽어서도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니 이 생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못 버리고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돈다 하잖아요. 망자가. 그래서 망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자나 죽은 자나 똑같아요. 둘 다 생각에 팔린 자들입니다. 생각에 나라고 믿고. 근데 산자나 죽은 자나 동일합니다. 평등해요. 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둘 다 깨달으면 산자나 죽은 자나 애초에 산자도 없었고 죽은 자도 없었다. 그것이 진정한 천도다. 본래의 나로 돌아간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난 돌아간다. 그게 천도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근데 벗어나는 게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구나 벗어났겠죠. 누구나 안 괴롭겠죠. 방법으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쏙쏙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데 체험이라는 표현보단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이해한 건 없는데, 로고님 말 이해한 건 없는데 그냥 공감이 가요. 정리한 것도 없는데 마치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냥 공감이 가. 근데 막상 뭘 정리하셨어요? 뭘 이해하셨어요? 뭘 공감하셨어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뭐지? 분명히 공감 갔는데 끄덕거렸는데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뭔지.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불이법이라고요. 알 수 없어요. 그게 불이라고, 불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궁리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그 순간 적시적소에 인연따라 저절로 생각이 떠오를 거고 그 생각에서 저절로 나는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되고 못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또 내가 그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건 잘 된 거구나. 이건 못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나로 여기니까 어때요? 잘 되고 못 된 게 탄생한 겁니다. 내가 잘한 결정, 내가 못한 결정. 그게 아니고 지혜 자리에선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결과물이 나오되 그 결과물은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고 굳이 말하자면 완벽하게 당신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정밀묘한 타이밍에 그 일이 벌어질 일이 벌어졌을 뿐이다. 당신을 위해서. 완벽한 스승입니다. 당신에게 완벽하게 구현되고 짜여진 스승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내가 거기에 내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않는 이상 거긴 잘됨도 없고 못됨도 없고 그저 뭐예요? 그저 뭐예요? 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대자유. 왜요?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구속의 반대말이에요. 어느 한 생각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때요? 자유.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도 구속받지 않으시고 이 지혜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자유롭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